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용희 집사님이 계신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아마 잘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은 부여 권양대 장례식장 2층이고요. 장례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1시에 있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조문만 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희 집사님은 일남전도회고요. 구역은 2교구 24구역입니다. 네. 오늘 에스겔 16장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제 제일 긴 장이에요. 63절까지 며칠 동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했는데 내용의 이제 스토리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핏덩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길러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키우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바람이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징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게 이제 이 16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3절, 54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소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키기보다는 사마리아와 소돔을 먼저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53절, 54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55절에서 58절까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철들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6절에 보시면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말도 안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그렇게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철이 들어서 이제 소돔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함으로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59절에서 이제 63절에 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의 회복입니다. 6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에 혼인 서약할 때와 같은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다면 이 어렸을 때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요 16장 문맥에서 본다면은 그 핏덩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이제 사랑으로 회복했을 때에 이제 61절에 가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여기서 말하는 형과 아우는 사마리아와 소돔을 말합니다.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철이 드는 거죠. 자기들이 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요 긴 이야기의 스토리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부패가 있었고 그래서 징계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고난의 여정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해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목회자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항상 제가 볼 때는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규범형이라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또 그렇게 싫어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마치 운명론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알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더 오래 살았어요. 제가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울까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죠. 또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까요? 하나님이 많이 알까요? 하나님이 훨씬 많이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제가 저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요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잘 모르세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는 제 삶을 막가파처럼 살 때가 있었어요. 포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막 막가파처럼 살고 교도소에 가고 막 그런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는 뭐라 그러냐면은 얘가 뭔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은 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나를 훨씬 더 사랑해. 훨씬 더 사랑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큼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오래 사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약간 무거웠어요. 순종하긴 순종하지만 좀 약간 운명론적이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 불만이 없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또 들어주세요. 아내가 떠나는 거는 제 뜻하고는 달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불만이 없습니다. 불편하긴 해요. 제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라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편하고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하고 깨닫고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중에서 누구도 아빠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에 주어진 그런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냥 감사하면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많은 꼬임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62절 가면은 그런 거 이렇게 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런 삶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단순히 성경의 스토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학창 시절, 대학교 입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정들을 지내는 동안에 아이들이 그런 삶의 순간순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아들 집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일 우리 아들 야 은열아 너는 아빠 엄마보다 너무 신혼 살림이 좋다. 그다음에 우리 누리보다도 훨씬 신혼 살림이 좋은 거예요. 신혼 부부가 방이 3개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0평 되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구조를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방도 3개고요. 큰 집처럼 그 드레스룸도 있고요. 안방 화장실도 있고 또 거실 화장실이 2개나 돼요. 20평 아파트에. 그리고 이제 그 전망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뭐라고 설명해도 모르겠다 제가. 아파트가 32층인데요. 32층에서 영도 다리, 그 송도 넘어가는 부산 영도에서 송도 넘어가는 새로 생긴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광안대교만 기억하시는데 송도 다리가 있습니다. 그 바다 위를 착 넘어가는 그 다리가 그냥 보여요. 야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런 아파트에 또 없는 게 없어요. 세탁기, 건조기, 그다음에 또 뭐더라? 하여튼 게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걔가 돈이 있어서 되느냐? 아니에요. 돈은 쥐뿔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됐잖아요. 당첨이 됐는데 살림살이는 누가 마련해 줬느냐? 다 제가 한 개 해주고 작은 누나가 하나 해주고 큰 누나가 하나 해주고 사촌 형님이 하나 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친구들이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공기청정기부터 신혼살림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너네 무슨 처음부터 이런 걸 다 가지고 사느냐? 근데 우리 아들이 돈이 있었느냐?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제가 지금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그거를 겪으면서 뭘 깨닫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부모님들이요, 이제 저희 아들 집에 이렇게 집들이 하는데 왔다 가면서 그러더래요. 그분들이 자기 아이들을 결혼시키지 못한 게 내 집 장만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시켰대요. 근데 저희 아들 집에 왔다 가면서
우리 애들도 결혼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아들이 또 우리 며느리가 이제 얻은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여튼 제가 이뻐 죽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이번에 교회에서 하면서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신자 하나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어.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다른 거 물려줘요. 그러나 그런 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많은 꼬임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를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은 60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그리고 출애굽할 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면서 뭘 강조하느냐면은 결혼식 때 했던 언약을 기억하라. 결혼식이 뭐냐? 언약하는,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 헌신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 약속을 평생 지켜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사람들은 결혼식이 무슨 이벤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처음 했던 그 약속,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약속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내 인생은 결코 불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언약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신자는 바로 이 십자가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기억한다면 신자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6장에서 나온 것처럼 내 신랑을 버리고 남의 남자하고 바람을 피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결코 이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날도 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